에레미야 35장. (3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네.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유다의 몇 대 왕이냐면요, 여호야김이 18대 왕입니다. 18대, 19대, 20대에 이제 완전히 바벨론으로 이제 586년에 이제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대 왕입니다. 이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예갑 사람들을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 마시게 하라.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겐 족속입니다. 이 겐 족속이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랬어요. 왜냐? 왜 아말렉을 이렇게 멸하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한다 그랬어요.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죠.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못 가게 대적했고 노약자, 연로한 자,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쳐서 죽이고 그런 나쁜 짓을 아말렉이 했어요. 그 죄값으로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울 왕한테 명령했어요.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말렉과 함께 섞어서 살은 사람이 있어요. 겐 족속이라고. 그래서 이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의 장인 쪽의 족속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에 이 사람들이 여기 말씀처럼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다는 것이 도와줬다는 것이죠. 광야의 길도 알려주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겐 사람은 이렇게 도왔고 아말렉은 어떻게 해요? 방해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은 천하에 도말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울 왕 때에 아말렉이 완전히 다 죽지 않았어요. 왕 아각을 살려줬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멸을 많이 진노하셨는데 언제 죽였냐? 에스더서에 보면 불임절 사건이 나오죠. 에스더서에 하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 진멸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백성이라면 반드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진멸케 하신고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도와줬던 그 족속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길 중에서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법을 자꾸 세우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사람, 낮은 자, 높은 자 할 것 없이 아말렉에 속해서 그 후손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 족속처럼 하나님의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중보기도를 하며 도와주면 그 후손이 잘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레갑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한방으로 데려가 포도주 마시게 하라고 했는데 이 포도주를 왜 마시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더니 에레미야 35장 5절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는 미혹을 얘기하고 쾌락을 상징하는 그런 거였죠.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말씀은 분수에 맞는 삶을 살 것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집에 너무 투자하지 마. 이사야서의 말씀에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자는 뭐한다? 화를 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종도 하지 마. 포도원 소유하지 마.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장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 언제든지 툴툴 털고 떠나는 생활이 장막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42개의 성읍을 거쳤는데 장막 생활했어요. 장막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이 집에 천년만년 대를 이어서 살 것처럼 투자하고 땅을 넓히고 공을 많이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다른 데로 가라면 가라. 너무 여기 그렇게 마음 두지 말라. 왜냐하면 투자 많이 해놓고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 선조가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말씀 전서 3대가 이루어지는 예갑의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에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레갑 가문에 대해서 18절 에레미야가 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맞아, 저들이 말한 것처럼 진짜 그렇게 했어. 그러므로 인생의 그러므로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러나도 있고 그러므로도 있죠. 그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제사장도 예의인도 아닌데 성전을 섬기는 직분도 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던 그 선조들의 그 영향력으로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손이 말씀대로 살아요. 이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남한테 신세 질 정도로 가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마음의 빚을 줄 정도로 가난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만 들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이웃 섬김이 곧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독교 정신을 보십시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나보다 남을 먼저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기독교 정신은 같이 함께 다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예레미야 35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3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할 또 사명도 있어요. 선포할 사명도 있지만 기록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를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바룩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너는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듣고 7절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내가 이 백성에 대해서 노여움과 분이 너무 크니 그래도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 이 말씀을 낭독하라. 크게 낭독하라. 금식도 선포하면서 낭독하라.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했어요. 읽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 책이니까 엄청 크거든요. 책이 크고 무겁고 옮길 수도 없는 그런 두루마리 책입니다. 요즘은 이제 간편한 책이라서 모두 다 이 책을 갖고 읽고 듣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16절에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왕은 듣지 않았나 봐요. 왕에게 아뢰자. 그 당시에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왕에게 아뢰자. 우리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워. 이걸 아뢰자.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했던 이 말씀이 다니엘서의 다니엘 때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 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제 왕의 귀에 아랬어요.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21절에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양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이렇게 찢어서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발견된 율법책을 읽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사람을 보내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상을 불태우고 그랬는데 그의 후손인 이 여호야김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화롯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는 거예요. 백성은 이 말씀 너무 좋아. 왕에게도 들려주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왕과 그 신하들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 왕의 그 신하 똑같아.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왕이여, 태우지는 마십시오. 싫으면 싫었지 태우지는 마십시오. 내가 교회는 싫으면 싫었지 교회 다니는 걸 비방은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버리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너무 싫어. 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책인데 듣고 저리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나는 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찢어서 화롯불에 던질까? 그 화롯 찢어서 화롯불에 던지는 게 뭘까? 그게 뭘까? 분노하며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분노하며 하나님 싫어서 뭐예요? 이 스마트폰 보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영상 보면서 하는 거, 그게 다 화롯불에 말씀을 집어넣는 거야. 왜? 마귀 편에 서서 마귀 말 듣고 마귀 짓 하니까. 내 앞에 화롯불에 말씀 집어넣는 거와 이거 스마트폰 보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저 말씀이 너무 싫어. 그 친구 만나러 가. 술 친구 만나러 가. 술 먹어. 애인 만나러 가. 그래가지고 저희 가서 이제 영화 한 편 또 봐.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2차 3차 또 가. 에라 드라이브 하자. 어디 가서 만난 거 맛집 가서 먹고 한 바퀴 돌고 오자. 이게 다 화롯불에 말씀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유 싫어. 이제 이 교회 그만 나와. 아유 싫어. 이제는 그만. 말씀도 안 읽을 거야. 이런 것들이 다 화롯불에 그 말씀을 찢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여호야김 왕처럼. 뭘까요? 발쁘다는 핑계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아이 바쁜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바빠. 응? 하나님 다 아시지. 나 바쁜 거 다 알지. 왜 내가 11조 드리잖아. 주일 성수 하잖아. 예배하잖아.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말씀을 찢어서 화롯불에 던진다고 비유한다는 말인가? 너무 가혹해. 이건 너무 가혹해. 여러분, 무엇이 화롯불에 던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화롯불에 던지는 것일까요? 그 정도로 말씀이 싫어. 문제 있을 때만 조금 읽는 척해. 그리고 똑같아. 여전히 똑같아. 그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인 마귀가 시험한 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을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맞아. 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 자녀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 안 다친다. 망하지 않아. 잘못되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여러분, 사기꾼들은 다 그렇게 말하면서 잘 될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미혹해서 딱 손을 잡았는데 불과 오래 가지 아니하고 큰 회사를 한꺼번에 다 말아먹는다. 마귀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마귀가 그 속에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기침한다 여명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귀가 그 속에 집어넣었다. 가룟 유다의 속에. 그래서 예수를 팔았다. 여러분, 멋진 사람이 와요. 똑똑한 사람이 와요. 경력자가 와요. 그런데 그 속에 뭡니까? 누구의 생각을 갖고 와요? 마귀의 생각을 갖고 와요. 절대 안 망해. 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마귀의 속삭임. 한번 뛰어내려.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모함해봐. 모함해봐. 안 다친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 믿잖아. 믿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마귀가 쓰는 하나의 꼼수입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잖아. 근데 자녀야? 지금 사단의 자녀가 되어 있잖아. 야, 너 정말 하나님 자녀냐?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니야. 너의 아비는 마귀다. 너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 출처는 마귀다. 지금도 현 주소가 마귀다. 그 마귀는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내 속은 뱀의 자식이야. 속지 마라. 내 출처도 모르면서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든가 옷을 찢지 않으면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좋은 모임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면, 말씀을 읽고 두려움이 없다면
그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 가짜야. 가짜야.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않아요. 왕이 왕의 아들 요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러분, 그 말씀을 불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낭독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숨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왜 붙잡으라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이렇게 했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을 항복하라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 불탄다. 다 뺏긴다. 저 좋은 정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성물 다 빼앗겨 바벨론으로 이전한다. 성전은 불탄다. 모든 사람들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바벨론 끌려간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 뭔지 압니까? 최초의 바벨탑, 바벨론. 우리가 성과 곽을 높이 쌓자 하는 그 바벨론이 이 바벨론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도 이 바벨론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와 문화만 바뀔 뿐이지 그 바벨의 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싫은데 북한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외치면 지금 선지자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여버리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흡수통일하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북한에서 우리를 흡수해버린다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흡수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가 산다 이거예요. 선민의식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도운다는 거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절대절명 앞에 누가 인정을 하냐 이거예요. 왕도 인정하지 않고 다 불태우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온다도 예레미야가 외쳤어요. 그 기간이 다니엘서에 다니엘 때에 그 기간이 참에 다니엘이 막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때가 왔는데 어떻게 되냐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곧 망한다. 아니야 망한다. 빨리 항복해. 항복하면은 고관들 죽지 않아요. 왕이 고집을 부려서 고관들이 죽은 거예요. 왕이 고집을 부려서 고관들이 많이 죽었고 백성이 많이 죽었어요. 일찍 순종했더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순종은 어떤 자가 순종을 할까? 똑똑한 자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자는 지금 망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시대와 또 옳고 그름과 율법을 갖고 얘기하니까 아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다고? 있을 수 없어. 아니야. 어떻게 이 가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망한다는 거야. 아니야. 막 이러죠.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이란 땅이라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왔는데 역사를 돌켜봐. 아니야. 어떻게 바벨론으로 가. 아니야. 자기네들이 잘못 사는 건 모르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걸러내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기서 났다가는 이도저도 아니니까. 그러한 그 책망의 설교, 교훈의 설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외치니까 에레미야를
너무 싫은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책망과 의롭게 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메시지를 여러분 전하십니까? 성도들 무서워서 못 전하잖아요. 성도들이 돈이냐? 성도들이 돈이야. 성도들 무서워서 그 메시지 못 전해요. 떠날까 봐요. 여러분, 에레미야 혼자 외쳤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메시지를 외치는 자가 많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영이 죽은 상태야.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찢어서 화롯불에 던진 자인가. 기억조차 상상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다 흔적까지 없어버리는 거야. 내 마음에 예수 두려고 하는 마음조차까지 다 지워버리는 거야. 그렇게 말한 자도 다 흔적 없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 자가 뭐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 너무 미운 거야. 너무 미운 거야. 너무 미운 거야. 너무 미워서 움직이는 모습도 보기 싫고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다 보기 싫고 행하는 것도 다 보기 싫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조차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거야. 바로 그거지.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씀을 다시 써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루기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는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하나님은 신명기를 다시 쓰듯이 어떻게 해요? 백성을 다시 만든 것처럼 민수기를 다시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기록합니다. 다시 기록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다시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핍박받아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주의 종들이 혹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주의 종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람은 포기할정정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록하라.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하시고 예전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기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왜 이런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냐 이 얘기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듣지 않는 거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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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손들어라 망한다 망한다 더 망하기 전에 손들어라 하고 에레미야가 막 외치는 거야. 이런 말 하는 거 듣기 싫어. 엄청 듣기 싫어. 그래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되지 잘 되지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성전에 뛰어내리라는 그 마귀의 말 듣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많이 기록했어요. 예,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시드기야를 이제 유다 왕으로 이제 삼았죠.
그 이후에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말이죠, 18세 때에 되던 해에 바벨론 포로로 옥고를 치릅니다. 무려 37년. 청년의 때에 가가지고 중년의 때 훅 지나서 거의 노년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시기까지, 여러분, 이 왕은 왕복을 입었던 사람이 제수복인 수의복을 37년 입었어요. 이 수의복을 입고 이 사람이 여기서 뭐 했겠습니까? 여호야김 왕이 지은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 바로 위에 선조가 지은 죄를 회개한 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나는 감옥에서 죽는구나 생각하고요, 나는 죽은 목숨이야, 거기서 회개했어요. 그랬는데 37년 만에 에레미야 52장 31절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의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하나님이 말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이 축복을 이 여호야긴 왕에게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나 그 이후에 시드기야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레미야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에레미야 말은 또 1대1로 은밀하게도 와서 잘 들어.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한테 얘기해자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은 듣고도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말씀은 듣되 절대로 행하지는 않아. 행하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에레미야 38장에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에레미야가 왕한테 말합니다.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음 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시드기야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9장에 6절 바벨론의 왕이 임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고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였더라.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레갑 족속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과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 세 왕을 말씀드렸고 에레미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왕 중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왕들입니다. 그런데 왜 레갑 족속에 대한 말씀을 35장 에레미야의 중반 후반에 기록했을까요? 겐 족속 레갑 사람들, 와, 여러분, 오늘 내가 왕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듣고 너무 좋아 왕한테 들려주자 했는데 왕이 그걸 찢어 화롯불에 던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 백성이 왕한테도 들려주자 했는데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화롯불에 찢어 던졌다. 다 찢어 던졌다. 그 후손 여호야긴 왕은 18살에 바벨론 감옥으로 가서 37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여호야긴은 분명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마음을 감동받아 이제 나와서 왕복을 입고 나와 함께 동급으로 내가 예우를 죽는 날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려주었던 시드기야 왕, 좋은 선지자를 붙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시드기야는 시드기야한테 왕이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왕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전 진짜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완악함 때문에,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의 잘못된 복음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신하의 집도 신하도 죽음당하고 그의 아들도 왕 앞에서 죽음당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뺏겨 결박당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죽었습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바룩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자가 누구인가? 다 없어진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라 했을 때 에레미야는 다시 순종하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잘 이송돼서 결국 에레미야는 순교당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싫어서 말씀을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다 태웁니다. 그 화롯불에 태운 것이 이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무슨 진노? 아니야. 바빌론으로 왜 가? 아니야. 멸망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레갑 족속들은 선조가 가르친 그대로 말씀을 지키고 내려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떠한 자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어떠한 자인가? 나는 어떠한 자인가? 예. 마귀는 현실보다 불려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놈의 마귀 새끼는 현실보다 더 잘 될 거라고 풀러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부풀어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네가 저것만 먹기만 하면 행복해. 네가 저것만 먹기만 눈이 밝아져. 너 지것만 먹으면 탐스러워지고 지혜로워진단다. 지혜로워진단다. 마귀가 그래요. 그거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선악과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30년 지기, 50년 지기에 그야말로 오래된 지인이라도 타락해서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붙잡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 하나에게 아들아 너는 사람을 잘 만나라. 그 교훈 9가지가요. 잠언서 1장부터 9개의 교훈들이 있는데 초반에 첫 번째가 동료를 잘 만나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그렇게 너무 당했기 때문에. 너무 알아. 너무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자에게 위치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야긴이 될까요? 여호야김이 될까요? 시드기야가 될까요? 레갑 족속이 될까요? 누가 되겠습니까? 그 중에 백성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싫어. 말씀이 싫어. 듣기 싫어. 외면해. 말씀이 싫어. 보기도 싫어. 그저 유튜브로 한두 번 방송 듣고 끝이야. 그러면 된 것 같아. 네. 편리한 구원, 부담 없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하노라.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하노라. 자기가 자기를 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서를 요즘에 읽습니다. 읽으면서 에레미야가 이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했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도록 불에 태우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룩을 세워주시고 에레미야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바룩이 누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 내 말을 잘 전수받아 기록해줄 그 바룩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시드기야입니까? 여호야긴입니까? 여호야김입니까? 부모 선조들의 잘못으로 여호야긴은 옥고 생활 37년을 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백성을 위해 자신을 위해 회개했을 것입니다. 회개의 기간이 37년, 길고도 길었습니다. 모든 젊음, 청춘, 장년 다 접고 내리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차가운 땅바닥에 캄캄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 그는 죽은 목숨처럼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 귀한 말씀도 들려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감옥에서 그저 중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성전 한 번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백성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서 회개했습니다. 오늘 주님, 그 기간이 짧든 길든 우리는, 주님은 마침내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기왕성했던 시드기야는, 시드기에 붙어있던 모든 사람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내가 잘못 살았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내가 결정을 잘못했어, 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다윗은 자책감을 느끼고, 인구조사 때 자책감을 느끼고, 회개했을 때 징벌이 3가지가 왔습니다. 하나님, 자책조차도 모릅니다. 후회조차도 모릅니다. 반성조차도 모릅니다. 마귀가 영적 소경으로 가득 눈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모릅니다. 이대로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우야김처럼, 시드기야처럼 이 땅에서 이대로 버림당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께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물건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교만했다라고 하는 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레갑 족속을 왜 이 말씀에 기록했을까요? 그들은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포도주, 포도원, 또 집을 짓고 이런 거, 종자 씨앗 심고 이 땅에서 부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장막 생활했습니다. 떠돌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밤길에 작은 불 하나가 길을 인도합니다.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길을 선대했다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그 길을 방해해서 평생 그 후손이 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나라가 방해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정부가 방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떤 교회와 그 어떤 개인과 그 어떤 집단도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겐 족속에 속할까요? 아말렉 족속에 속할까요? 잘 알고 회개하며 깨닫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인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